이 말씀을 우리 모두 한자 한자 분명히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읽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원약의 뿌리는 믿음의 조상 야곱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었죠. 야곱은 다음과 같이 유다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규와 통치자는 규와 지팡이는 바로 고대 시대 때 왕이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명령하고 이것으로 승인합니다. 유다 가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를 내리실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받은 자가 다윗이기에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유다와 또 유다 후손 가운데 사자와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사자와 통치자 모두 공이 바로 왕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예언처럼 결국 유다 지파에서 왕이 왔습니다. 그 자가 바로 누구죠?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야곱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바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유다 지파의 사자, 통치자, 그 규를 든 자, 왕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계시록 3장 5절과 6절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립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이 계시록 말씀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미 죽임받은 그분을 사자와 어린 양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뿔 7개 그리고 눈 7개 또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방금 읽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야곱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갸륵하고 기특한 생각인데요.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백향목 궁의 살건을 굉장히 좋은 원재료가 되는 나무거든요. 지금도 최고급 가구를 만들 때는 백향목을 사용합니다. 레바논이 원산지인데 이 백향목이 상당히 향기롭고 내구성이 좋고 그리고 보기에도 좋은 그런 나무거든요.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의 살건은 하나님의 궤. 오늘 순서지에 보시면 앞장에 제가 하나님의 궤 언약궤라고 하죠.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다윗 왕이 다시 되찾아서 이스라엘로 이것을 옮긴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건의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저 덩그러니 아직도 성막 안에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여러분들과 같이 성도들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영혼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관계의 복도 받고 인정의 복도 받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다윗 임금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궁궐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어디에 있어야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웅장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성막에서 지내신다는 뜻입니다. 비록 휘장 가운데 있지만 성막은 언제 필요한 것이죠? 유목민, 유랑할 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 왕국은 정착한 큰 왕국이었기 때문에 성막 대신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있을 거룩한 집, 성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오히려 지어주겠다고 역설적으로 약속하십니다. 너의 그 아름다운 마음은 내가 알겠으나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너에게 지어주마. 다윗의 후손이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사무엘하 7장 11절과 13절에 잘 명기되어 있으니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음과 같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너는 나를 위해서 언약궤가 놓여있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집, 사람인 네가 짓겠다고 했겠지만 나는 사람의 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에 내가 너의 아버지, 너의 통치자가 되어서 너를 위해서 내 집을 짓겠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다윗 임금이 죽을 때를 말하죠. 내가 내 몸에서 다윗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서 야곱, 그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예언된 바대로 한 후손 다윗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거룩한 씨 우리 모두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될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 나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찬양될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시다. 그 영광 가운데 누가 포함된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신 바 되어서 나를 백성 삼으시고 나를 형제로 삼으시고 나를 거룩한 신부 삼으셔서 결혼한 바 되었기 때문에, 혼인한 바 되었기 때문에 나도 그 약속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몸을 통해서 거룩한 씨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그 여자의 후손은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바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 그러나 영원히 궁극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별칭하죠. 그 나라를 의와 거룩과 진실과 성실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다윗 언약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은 다윗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세워질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실 것입니다. 이 다윗의 집은 이스라엘 영원히 통치하는 다윗 왕조를 말합니다. 실제로 다윗의 후손들은 문제가 많았죠. 그죠? 솔로몬 치세에 문제가 많았어요. 백성들, 국민들이 노역하고 부역하고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힘에 겨웠잖아요. 대규모 공사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이 솔로몬에게 건의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무려 베냐민과 이 유다 지파 빼고 나머지 10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건의를 하는데 이 건의가 솔로몬의 아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의 신민으로 생각하지 않고 종으로 생각해서 강압하는 왕은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명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는 400명 존속되죠? 근데 남유다 왕 중에 선한 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자손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 기본적인 은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 중에 의로운 죄책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이것밖에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것밖에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요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국과 영생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전혀 잘못 파악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난 하나님 앞에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내가 제된 모습 그 자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뒤로 물러나려고 했으나 세상에 나가서 그 죄값을 씻겨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내가 이렇게 발견했으니 하나님만이 내 죄값, 하나님만이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와 부패와 타락을 씻어주옵소서 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탕자의 비유에서 얘기하는 둘째 아들, 또 깨달지 못하는 첫째 아들처럼 여러분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들 나머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녕 바라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심각한 결정과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다윗의 몸에서 영원한 왕, 하나님 나라의 왕, 우리 모두의 왕, 예수님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쪼개진 다음 북이스라엘이 먼저 기원전 700년에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150년 정도 더 존속하다가 기원전 587년경에 바벨론에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 왕조가 끝났다고 얘기하신 분이 있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아담에게 약속되고 노아에게 약속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되고 야곱에게 약속된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된 진짜 다윗의 후손 우리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마지막 일주일,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거룩한 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언되고 약속됐던 그 말씀이 일주일을 남기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일주일 5일을 남기고 예루살렘 성을 통과해 올 때 성경을 믿고 있는 그의 백성들이 이것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주일이라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부활절 바로 전주를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죠? 의로우나 사랑이 넘치는 지도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 배울 만큼 배웠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너무 생활에 되어서 우리의 제약에 우리의 문제점이 우리에게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온지를 바르게 알려주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치 지도자에게 의지하고요. 어떤 분들은 종교 지도자에게 의지하고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 리더에게 의지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자 만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시나 공의로우신 그 왕이 필요합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그 왕을 바랬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기 삼아서 우리가 신민 또는 여러분 성시화 운동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지상에 사람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자이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예수님의 나라를 오게 하자, 앞당기게 하자, 그리스도의 나라를 푸르게 계절이 오게 하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럴듯한 표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가지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구호를 외치고 선동을 하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나는 분명히 지혜롭고 똑똑해서 출세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인생에 기한 바위, 절벽, 장애물을 맞아서 그
그 뒤로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세상 욕정이 많아서 내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병이 쾌차된다면 밖에 나가서 못 이루는 일을 다 하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후회가 없다. 내가 후회한다는 건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자취를 밟으시기 위해서 오늘 무엇처럼 푸른 초장 가운데 먹이를 먹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필요한 위로는요, 사람들의 거짓 위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성경 말씀을 통한 그 강력한 위로, 그 영원히 변함없는 위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우리의 선진들인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약속하셨던 바가 여러분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의 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선자가 되면 그때부터 먹을 것도 주시고요, 입을 것도 주시고요, 여러분 평생 어깨를 맞대면서 하나님께 영광 바치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됐다는 것을 표식할 수 있는 좋은 지체도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순서가 잘못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순서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가 되면요, 여러분의 지체들, 이웃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바울 선생이 나는 오직 자랑할 것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한 이야기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영원한 근심, 걱정, 죄와 비참의 결과로 맞이하게 될 파멸의 심판을 피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새 백성, 새 삶을 살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가치롭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택함받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생을 주시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있으니 바로 무엇이다?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분이 왕이 되게 하셨어요. 교회의 머리만 되게 되신 게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실 때 믿는 자는 그 가운데 슬프고 아프고 괴로웠으나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이신 것이고, 수많은 시간 동안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여전히 자신의 욕정과 자신의 욕심과 이생의 안목을 추구하며 살았던, 소위 얘기하는 믿을 수 없었던,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안에 서게 되는 것이 사실 정당하고 공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심판을 면한다는 생각을 절대 하시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그 가운데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영생 만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며 우리의 죄와 부채와 우리의 죄와 부패와 타락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선을 행할 수 있는 진실된 삶을 살게 된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대로 살게 하실 것을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